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극한 이 환경을 뚫고 예배 장소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놀라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알베르 까메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읽었던 책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 메루소는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또 왜 그랬느냐는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태양 때문에 날이 따뜻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런 말에 이 재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그의 이런 증언은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느끼는 거죠. 이 사회의 통념과 이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방인 취급받게 되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작가는 고발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 우리는 영원한 평행선을 달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세상의 가치와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정죄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그런 상황을, 그런 비웃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이방인과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냅니다. 그들 역시 이러한 강력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시각,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매우 벅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큰 감격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아갔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통념과 그 가치관,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안정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탁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높여줍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음 당합니다. 루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이방인의 삶을, 이방인이 겪어야 했던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그 가운데 고난의 가시밭이 있고 내가 죽어야 하는 절망의 시간들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의 완성은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냥 마냥 좋은 길이었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길이었습니까?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저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 가운데에도 팽배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 믿음에서 이탈되어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고난 속에서도 온유한 겸손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등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그 종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 우편에 세우셨습니다. 우주의 주관자로 심판의 왕으로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같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그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꿈꾸며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 고난은 애매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고 매맞아야 하고 침뱉음 당해야 하고 감옥에 갇혀야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겨야 하는가? 그러나 시선을 달리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요,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고 나도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역시도 그 영광스러운 길을 쫓아가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유치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뒤를 돌아봐서 과거에 내가 추종하고 내가 쫓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정욕과 향락과 음란과 정욕의 삶,
거기에 찌들어 사는 삶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이처럼 유치하고 저급하고 추잡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바로 이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상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다 숨어 있는 것이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한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원하고 있는 추구입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더 죽어지고 더 낮아져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이런 절망과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난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애매한 것이요, 정말 패배자의 것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985년 브라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좀도둑 2명이 병원에 폐업한 병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뭔가 훔칠 것이 없을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다가 비싸 보이는 큰 기계 앞에 섭니다. 이거 왠지 비싸 보이는데 다 가져갈 수는 없고 너무 무거우니까요. 그 안에 핵심 부품이 좋은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병원의 기기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막 분해해 보니까 저기 깊숙이 매우 꽁꽁 싸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게 비싼 거겠구나. 요거를 분해해가지고 가져갑니다. 다 집에 가던 나머지를 분해합니다. 나머지를 막 분해해 보니까 그 안에 파란색 빛이 나고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쁜 파란 빛을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뭘까? 비싼 건가 보다 하고 고물상 장수에게 그걸 팝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 $25에 그거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바라본 고물상 장수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부릅니다. 이번에 내가 물건 하나 샀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 물질을 보여주니까 파란색 빛이 막 나는 거,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이쁘니까 집에 잘 간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맛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토와 설사와 이상한 피부병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뭘까요? 염화세슘이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이었습니다.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50명이라는 사람이 피폭당해서 죽음을 당한 사건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음란과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을 맛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오늘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눈에 감겨있는 소경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중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남은 때를 기억하여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으로 나의 남은 이 시간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넣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넣음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는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견뎌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찌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 안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풀무로 밀어 넣을까요? 기왕이면 조금 편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그 고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그 풀무로 밀어 넣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해내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져서 내구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난의 풀무로 들어가서 단련되면 우리는 더욱더 지경이 넓혀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고난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 고난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걱정합니다. 내가 그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순교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나아가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곳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바로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들어서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번 찍고 그래도 안 넘어가면 20번, 50번, 100번 찍어 하면 결국 넘어집니다. 나아가야 할 그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십시오. 반면에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텨야 할 때는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자세입니다. 버텨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진하든지 믿음으로 버텨내므로 그곳을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저렇게 사는 것이 광신도라고, 저거 아니라고, 저건 미련한 것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내고 버텨내고 기다려주고 용서해내고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 결국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거구나, 그게 바로 진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싸워내고 사랑해내고 용서해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성도님의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심으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